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광민정 권사님께서 천국에 갔었습니다. 2달 전부터 기력이 약해지시더니 지난주에 천국에 갔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아프신 동안 우리 7남매 자녀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셨는데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살면 빗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유언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그 어디 땅은 누구 어디 땅은 누구 어디 땅은 누구 어디 땅은 누구 이거 말고 살아있는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그 유언. 우리 권사님은요 늘 구원의 그 유언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살면 빗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어머니 사진에다가 유언을 새겨가지고 다 나눠 가졌어요. 저한테도 한 장 줬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원사님이 너무 어머니 같아가지고 아이고 버릴 수가 없어 성경책 앞에 이렇게 끼워놨슈 이렇게 붙여놓고 권사님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권사님 너무 어머니같이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우리한테 얼마나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도 안 울었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어요. 근데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울었어요. 이과나면서 울었다니까요. 정말. 그냥 10년 좀 더 사시라고 얼마나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좋은 사람들은요 빨리 들어가신대요. 좋은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신대요. 여러분 만수무강하세요. 우리 권사님 이과를 할 때 우리 권사님 얼굴을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아니 왜 이렇게 그냥 피부가 좋으신지 그냥 살결이 보들보들하니 금방 일어나실 것 같았어요. 권사님이 요양원에 누워 계실 때 말씀을 못 하시고 또 이제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도신경 이런 거 하면은요 소리는 못 내도 이걸 그냥 오물오물 하시는 거예요. 오물오물. 그리고 지난 주일날 천국에 가실 때도 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족들 모임 가운데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갑자기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시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엄마 일어나 지금 가면 안 돼 아직 누구 안 왔어 막 그랬대요. 그랬다가 다시 천국 갔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가만히 또 이렇게 얼굴 맞추고 보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또 아주 우리 김영희 성도님 언니가 안 왔는데 또 이렇게 정신 잃으시는 거예요. 언니가 아니라 어머니 일어나요. 언니가 아직 안 왔단 말이야. 언니 안 왔는데 엄마 그냥 가면 나한테 지랄해.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또 그 이제 식구들이 다 모일 때까지 와서 얼굴 보고 그렇게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있는데 권사님 힘이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가실 때 그냥 눈을 번쩍 뜨더니 손을 그냥 힘을 꽉 쥐더니 어깨 그냥 이거를 딱 일으키시면서 나는 간다 이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힘을 꽉 주시면서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손들이 용기를 얻고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그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권사님 신방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7남매 자녀분들이 모두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권사님 얘기를 해요. 우리 7남매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고 이 7남매 어떻게 키우나 이 어머니 살림에 넉넉하지도 않은데 늘 그런 근심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욕을 그렇게 잘하셨대요. 옛날 그 시골 어머니들 하는 욕 있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만 욕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잘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사실 어머니 욕은 정겹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무슨 욕을 했냐면 이런 급살맞은 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이런 육신을 놈의 새끼 막 어머니가 그렇게 욕하면 그렇게 정겨웠어요.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욕이 엄청난 욕이거든요. 급살 맞으러 갑자기 죽을 놈, 육시로 사대를 6개로 찢어주고 이런 욕이었는데 커서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끔찍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다 정겹잖아요. 어머니 욕. 그 욕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권사님 욕은 더 대단했더라고요. 그냥 이게 들어보니까 그냥. 근데 우리가 봤던 권사님 어떤 모습이었어요? 항상 권사님 긍정적인 말씀, 누구 욕하는 내가 소리를 들어보지 못. 3년 동안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해봤지만 누구 나쁜 소리 들어본 거, 그 누구 안 좋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모든 게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 믿음의 얘기를 하시고, 예? 이 뉴스에서 보면 나쁜 놈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 나쁜 놈도 이 권사님은 좋은 사람 만들어. 그럴 사정이 있겠지, 막 이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후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그 믿음과 권사님의 기도와 우리 권사님의 사랑이요, 우리 칠남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셔서 이 가정이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딱 보여요. 예수 믿고 천국 간 분들의 장례식,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의 장례식. 우리 성당 화장터에서 화장할 때 옆에서 막 찢어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찢어지는 울음소리, 막 고통의 소리. 이게 보니까 원불교예요, 원불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면 왜 웁니까? 그래서 울죠. 슬프니까 운데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슬픔 중에서도 울음 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부활 때 다시 만난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별을 하지만 잠시 이별이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만날 소망이 없으니까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들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형제 자매도 예수님 믿고 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 때에 다시 만난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또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좀 우리가 원하는 복된 가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딱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요, 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 들어가려고 해도,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예?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해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직장생활 여러분 사업하면서 잘 되고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요,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것인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부부는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아 뭐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남편만 아멘 하시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이렇게 순종하면은요, 부부지간에 복된 부부가 되고 가정에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 들으면은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이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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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구요. 정말 남편이 남편 같아야 복종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2000년 전의 아내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좀 문명화되고 개화되고 배우고 또 이렇게 되어서 남편들이요, 옛날 2000년 전의 남편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2000년 전의 남편들 어땠을까요? 미개한 족속들이에요. 미개한 사회예요. 미개한 문명입니다. 얼마나 이 남편들이요, 아내를 막 후리치고 뭐 죽이고 마음대로 이혼하고 여자를요, 물건 취급하면서 버리던 시대예요. 예? 그런 남자들보다는 요즘의 남자가 훨씬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 집사님 결혼도 안 했잖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떤 아내들아? 그리스도인 아내들아.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한, 예수님 안에서 마땅하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요, 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요, 가정의 머리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요즘에는 여자들이 워낙에 여권 신장이 많이 돼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잘났어도요, 아무리 아내가 잘났어도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쓰는 거하고 힘쓰지 않는 거하고는 달라요. 대충 하는 거하고 아주 머리에 생각을 하고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다, 이렇게 딱 질서를 놓고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잘하면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가장의 역할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한테 이리 구슬리고 저리 구슬리고 했던 온갖 서비스를 다 하면서 정말 이 남편이 가정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좀 여우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우가 얼마나 지혜롭게 남편을 싹 구슬려야 돼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몇 년 살면 알지 않습니까? 이놈의 남편 팔아봐야 사갈 사람도 없고 그런 거 알잖아요. 이런 승질이 어떻고 승질이 이렇고 막 그런 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여자 성도인들은 참 지혜롭게 남편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편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만이 가정의 질서가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남편보다 똑똑하더라도 남편 앞에서는 다 질서를 놓으셔야 돼요. 남편이 첫째다. 모든 것에 결정을 할 때도 남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식들도 배우는 겁니다. 사회도저 배워서 우리 자식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가부장적인, 그러면서 정말 질서가 잡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엄마들은 자식 사랑이 너무 특심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남편까지 희생시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러기 아빠들. 이 외국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영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 데리고 미국에 영국에 와서 애들 유학시킨다고 아빠는 한국에서 그냥 바지게 일해가지고 그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막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고 진짜 그렇게 살다가 진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빠들 외로워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요, 남편과 아버지가 집안에 바로 서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은 아내가 기쁘고 즐겁게 복종할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참 생각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근데 고민을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랑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근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이건 절대 가늠하는 자 지옥 갑니다, 여러분. 가늠하면 지옥 가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절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게 남편들이 힘센 생각 없이 살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여자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면 왜 괴롭게 할까요? 우리 남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아내를 왜 괴롭히느냐? 그냥 뭐 대거라는 거예요, 대거. 대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내의 어원이 이런 뜻이 있어요. 안해. 안해. 집안의 태양이다. 집안의 태양.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비추지 않습니까? 태양이 쫙 비치면 밝잖아요. 밝고 밝으니까 그 태양빛으로 우리가 낯이 살고 태양빛으로 만물이 소생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아내는요 집안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집안에서 태양처럼 밝게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밝게 비춰야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그 모습이요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영향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괴로우면 그 영향이 집안의 자녀들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아내가 정말 집안의 태양으로 밝게 빛나게 해야 돼요. 아내 얼굴이 항상 웃게 해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아내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주면 집안에 있는 태양이 밝게 비추면 아이들도 밝게 자라는 것이고 또 남편에게도 자라는 것이고 그 집안을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얼굴이 어두운 건 누구 책임이냐? 남편의 책임인 거예요. 되게 얼굴이, 아내들 얼굴이 밝은 이런 아내들 얼굴 보면은요, 뭐, 10 중에 9은 그렇습니다. 남편이 잘해주는 거. 근데 아내 얼굴이 어둡다. 찡그리고 있다. 이거 보면 10 중에 9은요, 남편이 속색인 거. 그리고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고 즐겁게 해줘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하면 초반에 확 잡아라. 초반에 확 잡지 않으면 평생 잡혀서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복종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서로 부부 열을 맺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절대로 힘을 써야 됩니다. 복종해라. 사랑해라. 괴롭게 하지 마라. 서로 섬겨라. 예? 이 우리가 보면 서로 그냥 주도권 싸움하려고 막 얼마나 다투겠습니까? 그래 봐야 서로가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모습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거기에 메모해놨죠? 한번 주보 말씀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 모습 같잖아요. 어쨌든 우리 남편들은요 예수님 닮은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내에게 예수님처럼 자녀들한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래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도 부부싸움을 여러 번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싸움 할 때도 부부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 평생 살 거라면. 평생 살 거라면 부부싸움 할 수는 있지만 좀 기술 있게 해야 돼요. 뒤끝이 없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앞끝이 너무 세가지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앞끝이 너무 세가지고 그게 막 고통이 평생 가는 분들 있잖아요. 뒤끝이 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절대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은요,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평생의 상처와 고통으로 남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없는 곳에 싸우세요. 아이들이 없을 때 싸우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생 내가 싸우는 걸 못 봤어.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요, 행복합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는 걸 내가 본 일이 없대. 내가 보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 장모님 성품이 아주 그냥 이 아버님하고 이렇게. 근데 장장모님이 지혜롭게 하신 것이죠. 아이들이 없는 곳에 싸운 겁니다. 언제? 신방 갈 때. 아이들이 안 보는데도 그냥, 예? 장모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그 형제들 보면은요,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들도 그 가정들을 이루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 서로서로가 굉장히 화목합니다. 그리고 마음들이 안정이 있어가지고 참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역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장모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구나, 화목하게 키우셨구나 하는 그러한 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싸울 수 없어요. 자녀들 앞에서는 싸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싸울 때 할 말만 해야지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욕하는 거는요, 내 인격도 부족한 걸 나타내는 것이지만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부부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둘이 아니에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인격체가 하나거든요.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할 말만 하십시오. 세 번째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폭력 행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폭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야만이 폭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맞고 삽니다. 그거 가린다고 해봐야 평생 맞고 사는 거예요. 영국에 있을 때 우리 집 앞에 해튼 그 집안은요,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경찰이 와요. 그러니까 보면 그 남편은 꼭 술에 이만큼 쩔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이제 그 집안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애들도 참 이쁘고 쌍둥이 딸내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남편이 소리 지르고 폭력이 나온다 그러면 아내가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은 그런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럼 경찰이 딱 와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딱 막습니다. 딱 막으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삐뽀 오면. 근데 그 모습이 우리나라도 돼야 돼요. 평생 맞고 사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때리면 신고하세요. 요즘에는 때리는 아내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절대 폭력 행사하면 안 되고요. 네 번째, 싸우고 나서 분노를 다음 날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날 싸운 문제는 그날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음 날로 넘기면 평생이 이 속에 묻어두고 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늙어서 보자. 차마 이혼할 수는 없고 늙어서 보자. 힘 빠지면 보자. 애들이 다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도요, 힘이 세다고 젊을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자. 이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분노는 그날로 풀어라.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사소한 것도 대화를 해야 돼요. 밖에서는 말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입을 싹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막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사로운 얘기라도, 시시콜콜한 얘기라도 서로 막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지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꼭 그런 말 해야 돼? 꼭 말해야 알아들어? 말 안 하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속마음 아는 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나 알지.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속마음 우리 사람은 몰라요. 속마음 아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 속마음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어. 그죠? 네? 그 마음을 하면 결혼도 안 했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결혼해? 네? 모르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평생 속마음 모르도록 하여간 말로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울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언성 높이지 말고 조금.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정말 의가 나지 않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의리라는데, 의리, 예? 사랑이 식어지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 의리로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가요, 화목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아이들은요, 잘 살 수 있대요. 뭐 돈 못 물려도 괜찮아요. 뭐 이게 크게 뭐 아이들한테 못해줘도 괜찮아요. 부부가 싸우지만 않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줘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해가지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답니다. 부부지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누구를 기쁘게? 부모님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효도하는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 주시느냐?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게 하는 거, 땅에서 장수하는 거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되고 직장도 잘되고 인생도 잘되고 장수하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요, 뱃사람으로 평생을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짐을 꾸려가지고 이 배에 싣고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따라오면서 우는 거예요. 이 자식이 배로 나가면, 바다로 나가면 무슨 사고를 만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시 볼 기약이 없으니까 이 워싱턴의 어머니가 그렇게 따라오면서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워싱턴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저렇게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종에게 저 짐을 갖다가 다시 집으로 갖다 놔라. 그렇게 해서 뱃사람 되는 것을 포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조지 워싱턴한테 축복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내 장래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렇게 축복했대요. 그랬더니 이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이라는 큰 배를 움직이는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효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심순덕 씨의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대학볕을 머리에 인채 호비제고 온종일 받칠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한자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돈밥 만난참 그렇게 자식들을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추위에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어깨에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너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 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내고 어머니가 힘들게 살았던 그 모습을 추억하는 딸의 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게 아비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부모들은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다른 말로 하면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며 상처를 주면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상처받으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많은 자녀들은요 쉽게 낙심을 해요.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퍽퍽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도 해야죠. 그러나 분노가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화풀이 하듯이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너무나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어려운 일 만나도 푹푹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또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양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우리 자식들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평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 살아도 우리가 언젠가는 자녀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 우리 자녀들 곁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는 아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난했는데 이 어머니의 신앙 덕분에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천사와 같은 어머니 때문에 링컨이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유명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정을 도와야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또 신앙을 가르치면서 11조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 덕분에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 유산 덕분에 후에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내가 죽어서 먼저 천국에 가도 우리 자식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희 성도님 막내 동생이 목사님입니다. 이 안성의 촌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근데 이 목사님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한동대를 가서 한동대. 그리고 한동대가 저 포항에 있지만 이게 한국의 상위권 대학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대학입니다. 또 학생들이 인성과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취업도 아주 잘 되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근데 늘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두 딸을 이 한동대에 보냈나? 그것도 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걸 제대로 공부나 과외나 그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게 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권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방학 때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계속 쭉 한 10여 년 넘게 그렇게 다녔답니다. 가면서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면서 거기서 뭐 일주일이고 이렇게 있다가 여름방학 때 또 겨울방학 때 이 봉사활동을 하고 온 겁니다. 단기 선교를 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길렀는데 이 첫째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3년 내내 열심히 대학 가려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꿈을 꿨냐면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1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 도와주면서 영어 공부하고 오고 싶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3학년 공부하고 대학 가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될 얘기입니까? 우리 고등학교 4년 들 분들 3년 내내 공부해도 안 되는 반해지고 뭐 어디 1년 휴학하고 어디 가서 뭐 선교사님 도와주면서 뭐 공부를 하고 와? 이거 허락하는 부모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1년 동안 공부하고 오려면 한 1,000만 원 돈이 필요하거든요. 어학원 등록하고 뭐 생활비 하고 하는데 1,000만 원 드는데 또 시골 목회하는 목사님 이게 쉽겠어요? 쉽지가 않죠. 근데 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3가지를 알려주시야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 3가지. 근데 첫째도 알려주셨고 두 번째도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그 교회가 알려주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부강사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 기도 제목이 첫째, 두 번째 있는데 3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안 알려주셨다고 3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대요. 근데 이 첫째 딸이 말하더래요. 내가 1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 도와주는 간사로 일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오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 하다가 선포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 딸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이 목사님 큰딸을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나는 100만 원이요, 나는 200만 원이요, 나는 100만 원이요 이래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돈이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고3을 앞둔 중요한 시기니까 필리핀에 가서 어학원 등록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와라. 선교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알았지? 선교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1년 동안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알았지? 그랬더니 큰딸이 아빠, 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난 필리핀 가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봉사하면서 간사로 일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올 거예요. 막 그렇게 막 때를 쓰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도 안 되니까 사모님이 들어가가지고 너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와. 알았지? 그러니까 또 엄마 그건 안 돼. 나는 가서 선교사님 도와주면서 영어 공부하고 올 거야.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부부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보고 원래 안동김씨 딸들이 고집이 세대요. 고집이 세대.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필리핀에 1년 동안 보냈는데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냥 그래서 하면 일꾼이 없는데 이렇게 와서 딸이 와가지고 뭐 피아노도 쳐주고 선교사님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제 숙식은 필요 없다. 우리 집에서 숙식 다 해결하면 되니까 숙식 필요 없다고. 그리고 학원에 등록할 거하고 용돈만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답니다. 그리고 1년을 하고 고3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대에 원서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 한동대 농어촌 목회자 특별 전형으로 원서를 넣었습니다. 이 한동대는요 면접이 40%를 차지합니다. 면접이 40%를 차지하는데 이 면접을 하면서 그동안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2학년 마치고 1년 동안 휴학하면서 필리핀 가서 선교사님 도와주고 그거 한 거 그걸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합격했느냐? 4년 장학생을 해요. 4년 장학생. 그렇게 합격을 했대요. 만약에 목사님 생각대로 필리핀 가서 선교사님 안 도와주고 공부만 하고 왔으면 합격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 교수님들이 딱 보니까 이런 애가 없거든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선교사님 단기 선교 선교사님 도와주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하거나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수님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애는 우리 학교에서 키워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큰딸이 그렇게 합격을 하고 둘째 딸도 비슷한 거예요. 둘째 딸도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이 두 딸이 4년 장학생으로 그렇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요 미래가 훤하게 보입니다. 그 할머니의 그 손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물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신앙을 또 손주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못 키웠어도 괜찮아요. 손주들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들 그렇게 못 키웠으면 괜찮아요. 손주들한테 목숨 거십시오. 손주들한테 이런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효도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부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